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워하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들하고 아주 우겨서 말싸움에서 우겨서 선지자들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가지고 우기고 그리고 나중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서운 백성으로 하여금 뒤를 쫓아오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이런 소리를 했던 아주 얄밉고도 고집스럽고도 절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죽고 그리고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역의 때가 이제 다 됐고 그들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치렀다. 사실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한 짓들이 너무나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축소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심.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그들의 한 짓에 대해서 큰 보응을 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심으로써 다시금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하는 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심으로써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로움으로 베푼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굉장히 왕 같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그러니까 사실 왕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즉 요셉이 왕이라면 애굽의 왕이라면은 그 당시 슈퍼파워고 그리고 이사야 때도 슈퍼파워고 그랬던 애굽의 왕이었다. 우리의 조상이. 그렇다면 그분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크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논리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논리가 항상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랍비들이 했던 논리였습니다. 작은 게 이 정도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는 더 큰 자고 할아버지는 더 큰 자입니다. 약간 이런 면은 우리 동양식, 한국식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이 야곱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그 정도라면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겠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구전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록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편과 많은 성경 구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시여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반석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 문맥에서는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이 그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뜻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분명히 하나님을 뜻하는 거, 그리스도를 뜻하는 걸로 저희는 알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바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흙구덩이입니다. 땅에 흙에다가 그냥 구덩이 판 거. 즉 그들은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꼭 창세기 때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거를 뜻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하하는 것입니다. 흙 또는 거름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오물입니다. 오물, 배설물, 오물. 그래서 흙구덩이 그러면 오물구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에 있는 흙구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이 소리죠.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 흔히 있는 돌무더기 또는 흙구더기, 오물구덩이 거기서 떠왔다.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출신의 보잘것없음을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그 아브라함이 정말 보잘것없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정말 크게 되었다. 그리고 크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혼자 있을 때와 창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한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헤아릴 수 없지 않냐? 창성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한 명과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 예, 바로 이겁니다. 즉 흙구덩에서 퍼왔고 보잘것없고 단 하나였고 그런데 지금은 창성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것을 나 여호와가 했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흙구덩이, 오물구덩이에 있는 존재, 그것도 단 하나를 이렇게 많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게 했고, 비록 그들은 잡혀갔지만,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 하셨던 것과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사막을 황폐한 곳을 거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가 꽃이 피고 여러분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이 에덴 같고 이 이야기는 직설법이 아니라 은유법, 즉 비교해서 그냥 은유로 그냥 그런 것처럼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그러한 좋은 일 그걸 갖다 이렇게 비교해서 은유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러나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어떤 것을 또 은유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이 은유법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를 가리키는 소리고 이렇게 사막이 그리고 광야가 에덴 같게 되고 거기에 강이 나고 꽃이 피고 길이 그 사막의 길이 대로가 깔리고 그리고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네, 이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그게 바로 예수님 때죠. 그래서 그 대로를 준비하러 누가 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왔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외치면서 그가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의미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를 뜻하셨어요. 이 세 개 다. 그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가, 모든 세상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 더 이상 은유법이 아니라 직설법처럼 이제 사막이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고 에덴의 회복이죠. 여러분 죄로 망가져서 깨어진 하나님의 좋은 창조가 다시 좋게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신기하게도 그리고 다시 좋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실낙원을 이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막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온 세상을 구하는, 그 죄를 없애야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없애야지 신락원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온전하게 낙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것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돼야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시에 이렇게 사막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했던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 죄를 없애는 그 작업이 있어야만 그들 자신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십자가죠, 우리는 아는 거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출신지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으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신락원된 에덴 동산도, 사막도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성에게 주는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기뻐함과 그리고 감사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에덴 동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낙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즐거움만 있는 낙원은, 그거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쾌락의 장소, 즉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쾌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마약이죠. 그리고 마약에 쩌드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는 곳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낙원이 되려면 여러분 기쁨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거는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사랑이 있어야지 낙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그 사랑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사랑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져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된 인간은,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아담도 처음에 가져야만 됐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뭘 잃어버렸냐? 그리고 뭘 가져야 되냐? 그래야지 사랑이 가능하냐? 그건 바로 여러분 고마움입니다. 깊은 감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자기 같은 자신을 온 세상에 머리로 앉혀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마치 온 세상에 있는 동식물과 모든 존재 앞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스릴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기에 그는 사단 마귀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봤던 것이고 넘봤던 것이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고마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배신하는 겁니다. 고마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저희에게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같이 흙구덩이에서, 거름구덩이에서 파낸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이스라엘이 가져야 됐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낙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사실 회복이에요. 우리 주인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로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결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구원받느냐 못 받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에덴 동산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만한 사람이 됐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는 적어도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 희생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대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고요.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체를 소위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뭉뚱그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크신 역사를 하실 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감사와 깊은 고마움으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과 심판과 그리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고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서,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고한 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우겨서 창피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그들 위에 군림하고 나중엔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 너무나 죄송하고, 그게 회개죠. 그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구원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돌아갈 만한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로 그 감사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아직 구원의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게 맞다고, 그게 맞다고, 그거를 붙들며, 그거를 믿으며,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바로 그 마음 상태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다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누구는 왼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만 누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순복과 감사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때죠. 그러나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주셨을 때,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위로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그 바벨론에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심지어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격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믿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